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로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로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사랑 떠나서 세상 속에 힘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환난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고난이 있고 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의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환난은 무엇이냐? 환난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웃끼리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재정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도 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욥처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나 환난은, 즉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전쟁과 같은 것은 환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국민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대포가 날아와서 그렇게 사랑했던 가정, 집에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다 가족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처절한 전쟁은 환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큰 폭우가 일어나가지고 115년 만에 서울 강남이 최고로 잠기는 그러한 것은 환난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환난이다라고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환난 때에, 고난 때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환난 때에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께서로부터만이 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야훼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면서 절대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는 산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많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환난 때에, 고난 때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때에 오직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바라보시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에서,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반드시 환난 때에 건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5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야훼 하나님은 너를,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 하나님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 때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고 반드시 건져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환난이 있는 그 상황에서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꼭 환난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2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이후에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4절 3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모든 제자도 물 위로 걸어올 수 있다, 걸어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오직 영어로 피터, 우리말로 베드로, 이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걷게 되는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환난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면은 베드로처럼 도로 바다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을 무려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번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매일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 갈 때, 학교에 갈 때, 또 직장에 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라 라는 기적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에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 환난, 또 고난, 역경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만, 야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용기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베드로처럼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여 주시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때 주님을 바라보면 둘째로 주야로 늘 언제나 항상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1편 6절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늘 항상 낮이나 밤이나 주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늘 언제나 항상 주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 역경, 고난의 때에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축복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해바라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야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해방하여 주었다. 오늘 이제 이합주의 광복절이었습니다. 8월 15일 36년 동안 사실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그때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40여 년을 우리가 포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광복이 될 때, 해방이 될 때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대동아 전쟁에 정말 끌려가가지고 일본에까지 가가지고 그 고을에서 다 죽고 5명 살아나왔다고 합니다. 5명.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밤이면 밤마다 동네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 살려서 하나님 보내달라고. 그때 당시는 정말 편지도 없어요. 우리같이 뭐 카톡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될 때 일본에서 아버지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돌아올 때 현해탄을 무사히 건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오셔가지고 1945년에 돌아오셔가지고
1948년에 결혼하셔가지고 큰형님을 48년에 낳고 제가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환난 때에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또 바라봐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시켜 주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바람처럼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꼭 오늘 보듬어 안아주시면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가 안고 살아가리라. 평생 동안 동행해 주리라.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시켜 주시는 주님을 오늘 또 바라보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악한 사탄, 마귀, 또 뱀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 하던 이 그 밑에 부하 귀신들을 다 결박시켜 버리시고 오늘 천군 천사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안고서 남은 인생을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우리를 업고 달려가신다는 사실을 꼭 바라보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힘을 내세요.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열전 모세편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에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머리에서 발바닥 오장 육부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십자가에서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치료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어떤 질병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좌절하지 말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병마여 떠나가라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치료함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인용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질병을 치료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린 것을 말씀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믿는 성도들은 이미 치료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질병을 치료해 놓았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다 이루어 놓으신, 질병을 치료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부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은과 금은, 돈과 재정 물질은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어떤 질병이 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명령하고 나가게 되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모세처럼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콩고에서 한 선교사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을 가지고 크게 치료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열심히 선교사님으로 선교하시다가 그 모진 아프리카 풍토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러 가면서 채찍이 맞은 예수님을 바라보러 가면서 기도할 때에 치료받았다는 이야기 간증이 이 콩고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번 주에도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똑같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채찍에 맞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나음을 받았다, 나는 치료받았다, 악한 병 마귀야 물러가라 라고 포기하지 말고 공격해 들어가세요.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료의 속도가 다 틀려요. 다 일찍 고쳐주는 사람도 있고 즉시 고쳐주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오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고쳐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고쳐줄 것을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말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축복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용서하여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믿는 성도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믿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에서 도배해 놓았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하고 나누어 주게 하고 남에게 꾸지 않는 재정의 복을 가문의 개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내려주리라. 오늘 그래서 그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지구 75억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이 늘어나가지고 75억 인구 중에서 오늘 주일 이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복 중에 복을 받는 성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살다가 이 세상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이 모든 카메라에, 영상 카메라, 하나님 영상 카메라에 다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기도하는 제목 있잖아요. 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다 기록해 놓고 때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것이 여러분이 생을 끝마치고 전국에 갔을 때라도 그 기도의 제목들은 자녀 때에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성경에 이 시편에는 다윗이 71편의 시편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윗이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71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시편 1편이나 2편, 이것도 모든 이 신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시의 이 흐름이 다윗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성전 지어달라고, 내 힘으로 지어달라고, 그 강력한 나라를 건설한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늘 생명책에 쌓여서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교회가 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영적으로도 마음의 소원적인 것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때도 응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 때, 손주 때에 응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축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큰 꿈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그래서 축복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신앙의 활동은 영혼을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연구 논문이 발표된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노동시장에서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이 성공하였다라는 이런 연구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지금 이곳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흥망성쇠, 희로애락 그 어느 지점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이것이 가장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나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불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생지옥인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그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여 있다라는 증거를 아시고 오늘 더 천국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도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도 우리 거할 집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더 좋은 집을 천국에 많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까지 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처럼 사망아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가 명령하고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런 복이 임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달마다 이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서 바라보고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하나님께서는 강건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환난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한 가지 환난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면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7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환난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모든 환난에서 한 가지 환난이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동행하며 면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셔서 넉넉히 승리하고 극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2절에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모든 환난을 면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수도 원장님께 하나님께서 안 보인다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단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취해가지고 천국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도 못 본단다. 내가 무엇에 취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벗어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보인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산상수훈 팔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 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 일터, 가정, 직장 모든 자녀들 범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같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하여 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금방 봉독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심지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여 주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됩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 눈에는 증거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또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느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5절 6절에 야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야훼 하나님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91편 2절 5절에서 6절에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해가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2절에서도 야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를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면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면 막을 사탄 귀신들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면제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 7절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환난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면하게 하도록 지나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 성도가 고난은 감당할 수 있고 환난은 하나님께서만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오늘 깨달았기 때문에 그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시기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갓난 아이들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갓난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빠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빠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엄마 같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늘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에 큰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와 같은 큰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웬 은혜인지 웬 은총인지 주님을 믿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고서 보듬고서 목마 태우고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큰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그 환난을 헤쳐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의 성도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으로 오늘 같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병은 치료받고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하고 성령 충만받아서 구원받은 신분을 기억하고 천국의 백성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환난 때 주님을 바라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둘째로 늘 언제나 항상 주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면제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꼭 알고 깨달았으니 환난 때 주님을 바라보심을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남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